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 하나님 대말제여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지난 10달 동안 지켜주시고 이제 마지막 11월 또 저희들이 감사의 달을 맞이하고 또 12월 결산의 달을 맞이하는 2달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지난 날 동안 주님이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었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것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역병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가운데서도 이 역병에 주님의 한 사람도 전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 우리가 감사의 달을 맞이하고 결산의 달을 우리가 맞이할 때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고 열매가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1월 1일 첫 주일을 저희들이 또 맞이하면서 하나님, 지난 10달 동안 살아온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보호가 아니었으면 도무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달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늘 감사하며 사는 마음들 가지고 살게 하시고 결산의 달에 하나님 앞에 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어놓을 열매가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사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세였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도록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옵소서. 아멘.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11월 첫 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저희들에게 만 개의 입이 있어도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기에 너무도 부족한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구나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사망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인내와 소망 중에 예배자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의 귀한 사명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난 날들을 돌이켜볼 때 코로나 전국을 핑계로 저희들의 아니라고 나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돈의 시대에 세상의 부요함을 쫓아가는 저희들을 돌이켜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부요함을 위하여 애쓰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근래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한 이 시대에 저희들이 어떠한 모습과 존재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지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주 앞에 겸손히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다는 아버지의 말씀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크게는 남과 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또한 진부와 보수로 나누어 백성의 안위보다는 이기적인 당략의 국력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임을 깨달아 위정자와 사회 지도층이 나라와 백성을 위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결산하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11월을 맞이합니다. 올해는 코로나 전국으로 많은 부분에서 미흡하였으나 내년에는 계획하고 준비한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 강단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선포하게 하옵소서. 듣는 자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과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섬기는 성도들을 위해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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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어섬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서랍 중의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숲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북의 영원 나는 본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너의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소 모든 죄 씻소서.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흰 눈보다 더하게 죄를 씻어서 내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너의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청 나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소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너의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영적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은광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동일한 은혜에 이르러가는 놀라운 축복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벌써 이제 11월입니다. 오늘 비가 오길래 제가 그랬어요. 봄을 제초하는 봄비인가 했더니 겨울을 제초하는 비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날씨 가운데서도 참 2020년 한 해는 코로나에 해당할 만큼 뭘 했는지 아마 여러분 별로 생각 없이 기억 속에 나는 건 마스크 챙기는 것밖에는 하지 못했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을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아무도 또 코로나 걸리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한 것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불평할 것 많고 원망할 것 많지만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것이 더 많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중지되어지는 이런 가운데서 살아왔는데 우리가 다시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됩시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한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금도 좀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만은 종교적인 체험, 신앙의 체험을 아주 강조하는 그런 부류의 신앙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언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또 천국 언어를 받았다 혹은 입신을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그런 운동을 강조했던 빈야도 운동이 한때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휩쓸어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정말 이 운동이 뭔가, 정말 성령인가 하는 그런 궁금증을 낳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 빈야도의 종교적인 체험을 나누어 보면서 도대체 성령 체험이란 것이 뭐고 또 아니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논의를 하는 가운데 하나는 이 빈야도 운동을 통해서 바라보면
잠재적 의식에서 출발하는 잘못된 체험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느냐 하면 사람들은 많은 자기 잠재적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잠재적 의식이 뭐로 나타나냐면 전생 체험을 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내가 이런 거 봤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때로는 이런 때에 조금의 체면을 가하거나 자극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터져나오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심리학적 치료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성경적이지는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의 체험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체험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건 꿈이나 환상을 우리가 바라본다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체면이나 자극을 받아서가 아니라 사실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귀로만 듣고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는데 이 성령 체험이라는 것은 뭐냐 하고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된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와 같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영화로우심을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하면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자신의 죄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히 우리는 성령을 체험한다. 무슨 은사를 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할 때에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든지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혹은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의 은사 어떤 사람은 성경에는 그런 은사가 없습니다만 고린도전서에 없습니다. 투시의 은사를 받았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만 보면 저 사람이 10년 전에 20년 전에 저지른 죄가 보인다. 그게 여러분 꼭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체험, 하나님을 체험했다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체험은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문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신의 죄 문제를 깊이 통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요소들이 뭐냐 하면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내가 그토록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붙들고 살았던 세상에 그 소중했던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갑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 부로부터 난 의라. 오늘 우리가 이 바울 사도와 같은 고백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고 이사야가 오늘 6장에 나타나는 이런 고백들, 이런 체험들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지금까지 사실 사역자로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 있었습니다. 그가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왔습니다. 지금 5장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이사야는 지금 사역 초기에 속하는 자로서 젊은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기 이전에도 이미 선지자 사역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말씀 사역을 하고 있던 이 선지자는 지금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후로 이사야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를
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예배가 가로막혔다가 이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똑같은 정세가 나타납니다. 두 가지 정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를 더욱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들이 생겼다라는 것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핸드폰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가서 예배해야지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이 영상 예배 괜찮네요. 목사님 제가 온라인으로 11조 보내드리고 헌금해 드릴 테니까 그냥 너무 교회에서 모여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는 이런 일들이 젊은이들 가운데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을 만나면 요즘 인사가 이겁니다. 몇 퍼센트 모이노? 지금 너그 교회는 몇 퍼센트 모이노? 이게 여러분 인사가 되어 있는 이런 시절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별 볼 일 없네. 괜찮네.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새벽에 제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광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만 왔다가 가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예배하는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오늘 주일 예배 마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불러서 가야 된다면 예배를 어떻게 할까요? 좀 마음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내가 천국 가야 된다는 걸 날짜를 잡아놨다고 생각하면 아마 내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들을 수 있는 말씀, 마지막 부를 수 있는 찬송, 마지막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참 애틋한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의 예배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예배해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1월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예배의 간절함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2020년 시작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했는데 정말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이 가로막혔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배의 회복이 우리 인생의 회복이고 예배의 회복이 우리 모든 문제가 회복되어지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른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바른 예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됩시다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느냐. 첫째는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은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기를 원한다면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만나 주신 때가 언제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만나 주신 시기가 언제냐. 성경은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께 특별히 이사야에게 나타나신 시기를 말하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게 되는 때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에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은 우시야 왕의 회복입니다. 우시야 왕이 다시 건강한 몸을 되찾고 돌아 나와서 이제 이 나라를 다시 경제적인 부와 군사적인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여러분 우시야 왕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우시야 왕은 일시적으로 경제적인 부와 군사적인 강함으로 말미암아서 교만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52년을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그가 교만하여져서
성전에 들어가서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향으로 자기가 분향까지 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문둥병자가 되어집니다. 역대하 여러분 26장 18절에서 21절에 이런 내용을 상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갑니다. 우시야 왕이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 왕이 잠시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마에 나병이 생기는 것을 보고 바로 회개하고 나가서 별궁에서 거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시야 왕을 치료해 주시옵소서라고 또 치료해 주실 줄 믿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솔로몬 이후로 유다를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던 왕이 우시야입니다. 그래서 제2의 솔로몬이다 할 만큼 이름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예석하게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시 겸비하여지고 겸손하여져서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하나님 우시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우시야의 회복은 곧 유다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 백성들의 소원, 이사야 선지자의 소원은 우시야 왕이 회복되어서 다시 아름다운 정치를 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가고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아버지 대신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요담을 바라보니 그렇게 신통치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에도 불구하고 우시야 왕은 2년 만에 죽어버립니다. 유다 백성이나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둥이 무너진 것입니다. 기둥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음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커다란 절망감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절망감을 가지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이사야에게 있어서 성전은 한평생 그를 붙들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늘 성전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놀라운 설교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유다 백성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살았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악한 길로 걸어갑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부유함을 찾아가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이생의 자랑거리에 집중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소망과 힘은 오직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는 이 절망감을 안고 그러면서도 그 절망 속에 빠져서도 성전을 찾아온 이사야에게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을 때에 절망과 좌절 속에서 낙심해 버린 자가 아니라 그는 다시 성전을 찾아왔다라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낙심할 일이 있고 절망할 일이 있을 때일수록 주의 전을 찾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옛날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교회의 어려움이나 가정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교회에 입을 들고 나와서 교회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그 문제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예배의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영상예배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에게 말하지 못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교회 문은 늘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 떨어졌다고 인식할 때입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희망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도 늘 느끼는 게 내가 조금이라도 내게 희망이 있고 내게 재주가 있고 내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더라고요. 왜냐? 내 능력, 내 실력, 내 재주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다 가로막힐 때야 주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언제나 별곡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우시아의 회복이 곧 유다의 회복임을 기대하면서 별궁을 바라보면서 언제쯤 이 우시아 왕의 나병이 나아서 깨끗한 몸으로 나올까, 그것을 기대하고 별궁만 바라보고 살았던 이사야에게 우시아 왕은 죽었습니다. 젊은 선지자에게 모든 기대를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자신의 비통함을 아뢰고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으려고 했습니다. 절망감을 가지고 찾아온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나보다 먼저 천국 갔을 때, 혹은 내가 최후 순간까지 믿고 의지하고 붙잡고 있었던 것이 무너질 때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고 일하실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한국 교회는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배설물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라도 이 기도를 자주 하십시오.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손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손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요, 잘 나갈 때 자주 하십시오.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자주 내 손에 뭔가 많이 들려 있을 때 자주 고백해요. 내 손에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십시오. 만약에 주님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내 것이 아닌 것을 발견할 때는 너무 아픕니다.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손에 뭔가 쥐어져 있을 때 이것도 주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것입니다 하는데 주님께 잘 안 돼. 내게 될 때가 더 많아요.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건강도,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도, 학벌이나 명예도 다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너무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아의 죽음을 통하여 이사야에게 너 자신의 기대를 버리라, 너의 기도 제목조차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성전에서 본 환상이 무엇입니까? 1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오늘 이 환상이 주는 의미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가 보는 환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봅니다.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아의 회복을 통해서 유다가 다시 부강해지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유다의 미래를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내 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 목사가 말하는 하나님을 그냥 믿어주는 것처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산에 가면 멧돼지 조심해라, 멧돼지 출몰 지역입니다. 여기는 뭐 뱀이나 이런 독사의 출몰 지역입니다. 이렇게 뭐 글을 써붙여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멧돼지가 무섭다는 거 다 아시죠? 근데 여러분, 직접 그 멧돼지가 돌아다니는 것을 내가 맞닥뜨리지 않은 이상은 별 무서움을 잘 모릅니다. 재작년에 저희 고향의 어머니가 들려주신 얘기입니다. 저녁에 옆집 개가 하도 짖어서 뭐고 하고 밖을 봤더니만은 우리 집 앞에 대문 그 길로 거의 큰 송아지만한 무게가 한 300~400kg가 나가는 멧돼지가 자기 새끼들 6마리 거느리고 푹푹푹 지나가는데 동네 사람 아무도 대문 밖에 못 나온다는 거예요. 잘못 나갔다가는 그냥 떠받쳐 죽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동네 사람 전부 잡는 걸 어이구 저놈 봐라 저놈 봐라 저놈 봐라 하고 있는데, 사람이 저놈 봐라 저놈 봐라 해도 멧돼지는 눈도 끔뻑 안 하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있답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동물원에 한 번씩 가면 동물원에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뭐 곰도 있고 다 있습니다. 동물원 우리 안에 갇혀 있는 호랑이를 여러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죠. 그런데 뉴스가 나왔어요. 동물원 안에 있는 호랑이하고 사자가 지금 뛰쳐나가지고 지금 광주역 쪽으로 가고 있다 하면 여러분 길거리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그때부터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냐? 그림책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성경책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만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습을 드러내시는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 지금까지 그 잘난 돈 몇 푼 가지고, 그 잘난 내 실력 가지고, 그 잘난 네 지식 가지고 그래 자랑하고 다녔지. 아무것도 아니야. 너 이제 죽어야 돼.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 뭐 내놓을 게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사야처럼 이사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어도 하는데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우냐 하니까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백성들에게 지금 직접 들립니다. 이때 백성들의 태도를 보여 같이 읽어갑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니까 사람들은 죽을 것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신성에 충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마 우시야 왕이 살아있었다면, 우시야 왕이
나병에서 깨끗이 치료함을 받아서 나왔더라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야가 죽은 후에야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야 성전을 찾아온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환상을 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갈대아 나라에 의해서 지금 유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박국 2장 20절에 부러지는 하박국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성전에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지금 이사야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별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온 세계 200 몇 개의 나라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이 될 건지 트럼프가 될 것인지 거기에 지금 온 세상의 관심이 기울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경제를 이끌어가거나 국제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초미의 관심거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존귀하게 사용될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벨사살처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우호적인 사랑의 관계냐 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잘 안 나가고 있다. SFC도 같이 하고 열심히 했던 친구인데.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네 요새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고? 이 친구의 대답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하고 이혼하자 하니까 예수님이 이혼 도장을 안 찍어줘서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별거 중에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지금 이혼하자 말자 도장 찍자 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한 나라를 세우고 신고 뽑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우시야는 죽었지만 내가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높이 들린 보좌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옷자락은 하나님의 보호를 나타낼 때 씁니다. 이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옷자락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룻기스를 잘 알지 않습니까? 룻이 타작마당에 몰래 들어가서 발치에서 보아스의 옷자락으로 자기의 몸을 덮고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룻이 다윗의 정조모가 되는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옷자락으로 덮는다라는 것은 오늘 또 주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내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이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호황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옷자락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우시아. 이사야가 지금 눈에 보이는 우시아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 눈에 보이는 우시아가 뭐냐?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물, 건강, 지식, 자식, 경험, 이생의 자랑거리,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우시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눈에 보이는 우시아에게 기대를 걸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가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마지막 드릴 수 있는 예배라는 마음으로 예배에 날마다 나올 때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드리는 예배입니다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도들이 복된 성도입니다.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옷자락 아래에 머물러 살기를 즐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는 눈에 보이는 우시아를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우시아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 우시아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에 절망 가운데서 성전에 나와 비통함을 가지고 나아오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만나 주시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우시아의 옷자락으로 덮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의 옷자락으로 덮여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옷자락 날개 아래 머물러서 주님의 은혜의 옷자락으로 오늘도 나를 덮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저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널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곡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홍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널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성례한 모래들 다 깊은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하며 거룩한 마음으로 잘 사용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주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경제적인 여러 가지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기업과 사업체와 일터와 농토 위에까지도 주님께서 복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때문에 거래처들까지도 함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고 또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성교헌금을 드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100배나 크신 은혜로 갚아주셔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들려질 때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사용할까요? 주님 앞에 기도하며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나 각 선교위원회 위에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옷자락 안에 덮여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은광교회 위에와 이 교회에 몸담고 있다가 전국으로 세계로 곳곳에 나가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또 선교단체들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는 모든 주의 종들과 오늘도 예배로 모이는 한국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예배 오늘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인사합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됩시다. 또 다른 편에 있는 분을 향해서도 인사합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됩시다.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교회 소식이 좀 많으니까 읽어가겠습니다. 초하루 새벽기도 오늘이 원래 1일인데 주일이기 때문에 내일 초하루 새벽기도를 하는데 시간은 이제 30분 늦추어집니다. 새벽기도 시간이 5시 반으로 늦추어지는데 이 정교육관에서 우리 11월 한 달을 감사의 달로 또 그렇게 지켜가면서
기도로 한 달을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의 시간, 장소 변경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이제 내일부터 5시 반으로 교육관 2층에서 하고, 수요 기도회는 7시로 당겨지는데 당분간 여러분 4일, 11일, 18일 수요 기도회는 8시에 본당에서 합니다. 그 다음 광고, 3번 광고를 보면 나오는데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참석합니다. 오늘 저녁 8시부터 대략 한 10시까지 기도회가 이끌어지는데, 여러분이 다니엘 기도회에 많은 강사들이 나와서 자기들이 만난 하나님을 체험하고 간증할 때에, 아, 저런 분은 저렇게 하나님을 만났구나, 나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기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다니엘 기도회에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8일 주일입니다. 8일 주일은 총회가 태아 생명 존중 주일로 지킵니다. 나중에 자료들을 나눠드리겠습니다만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이 15일 주일입니다. 15일 주일인데 한 해 동안 베풀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미리 여러분 우리 장식할 수 있는 분은 예배드리러 오시기 전에 토요일 전까지는 가져다 놔야 장식을 하고 해서, 또 강단에 드려진 과일들이나 이런 것들은 예배 후에 또 여러 시설들로 보냅니다. 그래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례 교육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요. 다음 주일날은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를 하겠습니다. 계속 정기 재직회 하려다가 또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했는데 재직회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고, 감사, 예결산서, 교회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 부서들은 오늘까지 회계장부와 또 다음 주일까지 예결산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기관 총회를 또 해야 되는데, 우리 전도의 연령 어떻게 할 거냐. 원래는 이게 한 해씩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보니까 어디에는 못자리처럼 많고 어떤 자리는 덤성덤성 있고 뭐 이래가지고 이 참 조절하기가 힘들어서, 금년 2020년 한 해는 2021년도를 들어갈 때는 2020년도에 연령했던 그대로 총회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정림 집사님, 늘 저쪽 기둥 쪽에 늘 앉아 계셨던 집사님인데 94시죠. 어제 우리 소천하셔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또 함께 또 위로하시고, 병원에 계시는 분들, 또 수술하고 치료를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재개발 문제가 지금 아직도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여러분 궁금하시기도 한데,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주민간담회가 또 다시 6일날 금요일날 오후 6시에서 한 7시 50분까지만,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진행해야 되니까 하는데, 설명회가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좀 관심을 가지고 오셔서 어떻게 되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함께 논의를 하고,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제가 시간을 내어서 우리 교회 중직자들 전체가 있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